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바라며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는데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로 성탄절 또한 송구영신 예배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올 2024년도를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2024년도 교회 임직자들과 각 기관 부서 구역장들이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세움을 받은 모든 분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청지기들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산의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 칭찬받는 임직자들과 임명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충성된 일꾼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새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지들 또 국내 선교지들과 기관 선교하는 곳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자립하여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왕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왕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이 점점 추워져 가는데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어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주왕의 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건강하게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 주한 가족들을 위해 그 밖의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품고 쉬지 않고 간구하시며 주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맡겨진 성도들 한 사람도 잃어버림이 없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믿음으로 깨닫고 변화를 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이 되겠습니다. (590페이지) 열왕기하 17장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5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45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한 해에도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하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염려하던 그 불행한 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통합된 나라를 이어받게 된 다윗이 있던 시대가 대략 한 BC 한 1000년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시니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때가 BC 722년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28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나누어진 이후로 본다면은 한 25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다.
북이스라엘의 종말이 주는 그래서 오늘 교훈은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에서 오늘 만나게 되는데 이때 망하게 된 마지막 왕의 이야기를 잠깐 기록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호세아라는 왕이었고요. 선지자와 이름이 같지만 여기 선지자는 아니죠. 어쨌든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마지막 왕이 된 것은 이분이 9년 정도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6년째 되던 해에 살만에셀이라는 이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오게 된 그 배경과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이 호세아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아수르에게 나라가 초토화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 아하스라는 남쪽의 유대 왕이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정말 몹쓸 왕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대의 가장 못된 왕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므낫세를 떠올릴 거예요. 그것도 히스기야라는 그래도 괜찮은 왕 그 아래에서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이 므낫세가 천하의 아주 몹쓸 그런 그 최악의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이 어쨌든 아하스예요. 이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그 행위를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산채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제사 이걸 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왜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가 이 나라를 물려받을 때 왜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가 된 상태에서 나라를 받았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압력에 견디기 힘드니까 그래서 북쪽의 아람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한번 좀 상대해보자. 그런데 그들만의 힘으로는 약하니까 남쪽에 있는 그럼 유다까지 합쳐서 세 개의 나라가 힘을 보태면 아수르를 좀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 요청을 거절했다 그랬죠. 이 요청을 거절하면서 도리어 있는 재물 없는 재물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하면서 거기다가 고자질까지 하면서 그쪽에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이 3세가 왕이 쳐들어와서 베가를 죽이고 그리고 아주 그 땅을 정말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마지막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이 아수르가 이렇게 이 호세아를 세워가지고 왕으로 마치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세워놓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있던 세월이 6년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도 아수르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좀 그 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몰래 애굽에 가서 손을 댄 겁니다. 애굽하고 이렇게 좀 친교를 맺어가지고 그 애굽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아수르를 좀 이겨내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을 상대할 만한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그때 마침 이 디글랏빌레셀이 죽고 살만에셀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분노를 했죠. 그래서 이쪽 북쪽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건데 그게 호세아 6년의 때였어요. BC 728년에 그 시작이 일어난 거죠. BC 725년에 이 살만에셀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한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묶어둔 거예요. 3년 동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고 뭐 식량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사람 삶아 먹고 하는 이런 일, 사람 고기를 먹고 하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진 그 엄청난 사태가 3년 내에 일어났던 거죠.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도 비슷했는데요. 어쨌든 3년 동안 이 도성을 에워싸고서 아주 피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BC 720년에 결국 호세아가 9년이 되던 그 해에 완전히 항복을 하고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사마리아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아수르의 그 당시 정책은요,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면은 반드시 거기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심었어요. 그것은 정체성을 없애려고, 그리고 다시는 그 민족이 고개를 쳐들고 독립이라는 그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막 섞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를 비롯한 그 겨우 남아있었던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멀리, 그것도 아주 아수르의 변방인 어떤 지역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골 촌구석에 이들을 갖다가 흩어버렸는데, 대략 한 3만 명, 2만 9천 한 600, 한 70여 명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자체 내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다 끌려갔겠죠. 그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다가 온갖 그 나라의 사람들, 자기들이 이렇게 점령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다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완전히 집합체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몸만 왔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다 신을 섬겨요. 여러분, 요즘에는 요즘뿐만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아세요? 그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부터 이 무신론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신 없이도 우리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인간들이 신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풍요로움이 신앙을 버리는 이런 그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옛날에는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농사를 짓고 곡식이나 아니면 열매 같은 것들을 먹고 살아야만 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축이든 아니면은 나무 열매든 아니면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얻던 이런 것들은요, 다 이 세상 그 바람과 비와 날씨와 해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면 무조건 신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을 찾든지 간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이라는 그 종교가 없이는요, 살 수가 없던 시대예요,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신론자들이 나오고 교회를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인데, 어쨌든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면서 자기 믿는 신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마리아가 완전히 여기는 종교의 무슨 집합체처럼 되어버렸고, 지금 여기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런 종교와 우상들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BC 720년에 이렇게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이 되었나요? 회복이 안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서 뽑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17장은 담담하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로 1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일을 겪잖아요. 누가 겪습니까?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 똑같은 일을 겪어요. 상대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1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남유다가 망할 때는요, 바벨론으로 상대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똑같이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을 삶아먹을 정도로 심각하고 피폐한 가운데 그들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여러분, 그 남의 이야기의 이런 불행함들이 정말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안심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이 사마리아는 이 도성이 이게 처음부터 생겨난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생길 그때부터 여로보암이라는 그 창시자가 이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온갖 산당을 세워놓고 바알 우상을 따라가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불보듯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간 건데,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보면요, 사실 이 사마리아 도성이 포위된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한 번이 아합의 때였고 또 한 번은 엘리사의 때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요,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당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을 다 지나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마치 그 하나의 그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쫙 꿰뚫어 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마리아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이건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누적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요, 우리도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은요 진실한 마음을 가져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갑작스럽게 힘든 일, 무슨 일을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해져 가지고, 그리고 뭐 기도를 해도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런 그 정말 좋은 마음을 갖겠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딱 괜찮아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상황이 다 개선되어지고 상황이 좋아지면요, 내가 언제 그랬는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도 뭐 잘 지나가겠지, 천만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멸망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리를 해본다면, 사실 성경도 그 이야기를 잠깐 적어놓고 있지만, 왜 이렇게 호세아 시대에 이 사마리아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외교 정책을 잘못했다. 이 사람이 끝까지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좀 바치고 힘들어도 그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좀 굴욕적이긴 해도 거기에 이렇게 비유를 맞춰가면서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비참하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갑자기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게 애굽에게 그냥 몰래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반역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는가.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이건 외교적인 실패였다. 그의 외교적인 정치력의 부재와 정치력의 실패가 나를 완전히 망하겠다, 이렇게 세상은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신 이 열왕기하 17장은 왜 망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더 많이 적었어요. 절반이 넘는 그 이상을, 그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여러분, 가나안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를 먼 갈대아우리에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그를 불러내셔서 약속을 주시고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의 땅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의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바로 왕의 그 놀라운 그 세력들을 벗겨내고, 이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바로 거기가 가나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파헤쳐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심어놓은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심겨진 그 언약 백성,
10개의 지파 북쪽 이스라엘을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런 땅으로 그들을 보내버리셨어요.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이 남아있지만 150년 이후에 똑같은 모습을 당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해주는 가나안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날 이게 가나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나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언약 백성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보내신 그 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해 주신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땅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땅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 되심과 이런 그 신앙을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신 땅이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나안이 오늘날은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가나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개념이 여러분 뭡니까? 뭐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여기에서 훈련을 받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곳에 언약 백성들을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게 구약의 가나안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두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뽑아버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지상의 교회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교회, 구속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무리들로 뭉쳐진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교회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는요,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언제 망하느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원인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3분의 2가 넘는 그 분량을 할애하면서 17장에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율례를 따르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규례와 율례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합니까? 이게 삶이에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떤 잠깐 한번 하고 마는 그런 그 형식적인 규례나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의식으로 치우쳐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게 중세 때도 가톨릭이 그렇게 종교 의식에 파묻혀가지고 삶을 잃어버리니까 이상한 것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시작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성경의 이 원래 의미에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맞닥뜨려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살아라, 그렇게. 이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거든요. 가나안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이런 것들을 삶을 통하여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사느냐,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고 그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대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온갖 우상 갖다 놓고 다른 것을 규례를 따라갔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에 둘리고 없어졌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주의란 말은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뭐 신본주의, 세속주의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요 신본주의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삶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여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영적인 무장을 하고서 세상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데 반대로 바깥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요.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방식들이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이런 그 세상의 모습이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요 어떻게 될까요? 뽑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적인 교회는 영원하지만 그들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그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세상 속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담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이 아니라 바깥의 것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멸망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나안과 같다. 그런데 그 가나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을 더 이상 둘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뽑아버리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시대 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교회 안에도 불행하게 가라지가 있어요. 전부 알고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죠. 말씀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계속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때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할 때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단순하게 신본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라는 그 말은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이런 것들이 뒤바뀌어질 때, 이것이 대체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여지없이 깨버리실 것이다. 이거는 지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자, 그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있다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 자체가 소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해보면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찬란한 교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다 부셔지고 말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오전에도 에베소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거 찾아라. 회개하라. 그거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 촛대 옮겨버릴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첫사랑이라는 감정이요, 이게 개인적인 어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감정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형식적인 종교로 그들이 에베소 교회가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편지를 받던 시대에, 이 계시록 시대의 에베소 교회는요, 가장 그 찬란한 교회였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돈이 많고 부유하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이나 간절함 이런 것이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참 인간이 간사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그 외에도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몇 가지 성경에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그 혼합 종교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망해버렸죠. 더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돌아갈 수 없을까? 돌아갈 수 없을까? 이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그 반문을 했어요. 안타깝다. 이들이 돌아갈 길은 없는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요, 그 당시에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패망 사건이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도 사마리아 가면요, 팔레스틴이 말하는 이 지역적인 사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사마리아에 가면요, 그 사마리아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수백 명 정도 있어요. 수천 년을 내려온 정통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정통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제사를 지려요. 양을 잡아요. 염소를 잡아요. 피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더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신앙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혼합종교의 이 길을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에 옷을 입히면 안 돼요. 성경에 내 생각을 덧대면 안 돼요. 돌아갈 길이 끊겨져요. 그러면 성경을 그대로 만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성경을 만날 때마다 그대로 우리가 만날 때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내가 덧붙인 것인지, 혹시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뭔지, 이거는요 성경 그대로 만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봐야 돼요. 깊이 있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온전하게 순수한 신앙, 경건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느낌이 그러면 이 정도에서 되겠지라고 타협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해도 안 돼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대로, 성경 만남 그대로 가야 회복이 되는데,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혼합주의 이 핵심은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예루살렘이 망하던 그때까지 왔더라. 오늘까지라는 말은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가 기록되어지던 그때까지. 자, 오늘도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개념이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 속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삶을 사는 것을 말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여기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그 배운 그대로 가서 살아야지 바깥에서 살던 그 짓을 가지고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요, 그 공동체는요 완전히 무너져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신 내용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성경의 원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의 성경의 민낯 그대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이고, 내 안에 덧된 것은 뭐고, 그리고 내 안에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성경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딱 만나야 돼요. 아무것도 입히지 말고요. 자, 열왕기하 17장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이 주는 교훈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을 주고 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에 세워진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또 돌이켜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 고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지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백발의 돈의 이르까지 주왕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마리아가 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도 섬기고 또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민족의 풍속대로 각자의 신들도 섬기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 가나안에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찢어서 흩어버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배워서 그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바라옵기는 세상에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 세상이 가는 방향, 그래서 인간들이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교회가 병들지 않고 또한 절대로 혼합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순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 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해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2024년 한 해에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을 받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